많은 사람들이 오늘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야기합니다.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진짜 괜찮은 게 하나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총체적 난국 가운데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보기에는 코로나가 좀 좋아진 것 같고 뭔가 좀 해결점이 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여러 가지 확진자가 있고, 또 여름을 지나면서 또한 새로운 변이가 심각한 문제를 대두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또 경제적으로는 지금 엄청난 고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그리고 내년 초까지 엄청난 경제적인 위기가 세계적으로 닥칠 것이다.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때문에 심각한 식량난, 뭐 우리나라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남아프리카 쪽에는 지금 곡물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식량 문제 때문에 심각한 식량난을 겪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게 전 세계의 우크라이나 그 보잘것없는 조그만한 한 나라에 시작된 그 전쟁이 세계적인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세상이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세상이 변해야 된다.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변화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 바로 나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변해야 된다. 환경이 변해야 된다. 세상이 변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스스로는 전혀 변화에 대한 준비나 변화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즘 새로운 바이러스, 원숭이 두창이라는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만 생겨날까요? 바이러스 전문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자연계에 있는 그런 세계가 분명히 구별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과 자연이 살아가는 세상이 분리되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남개발이 형성되면서 점점 인간이 거주하는 땅이 점점점 넓어지면서 동물들이 거주하는 그 공간까지도 사람들이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바이러스의 대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심각한 바이러스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온 줄 아십니까? 동물을 매개체로 해서 사람에게 건너왔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 우리가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박쥐에 의해서 그렇게, 뭐 사스는 낙타였습니까? 그렇고 원숭이 두창 이런 것도 대부분 동물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동물이 거주하는 그 공간마저 또 침투해가면서 개발을 시키기 시작하니까 그 동물들에게서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바이러스들이 사람에게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환경 파괴 때문에 생겨나는 심각한 바이러스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사람들이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환경 파괴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모든 문제는 다 누구의 문제예요? 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의 문제처럼 이야기합니다. 환경이 이래서는 어떡하지? 환경 파괴가 정말 걱정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실상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정말 환경의 문제를 그렇게 신경 써서 우리가 살아갈까요? 여전히 음식물 쓰레기들은 넘쳐나고, 여전히 분리수거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분리수거라든지 아니면 일회용품,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줄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손 씻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 쉽게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환경 파괴의 심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사람에 의해서 파괴되어지는데 정작 우리는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다른 세상의 환경과 여건이 환경 파괴를 시키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환경을 더 보호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싸움의 대부분의 원인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부분 부부의 부부관계에 문제 있으면 전부 다 상담해 보면 다 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다 네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당신이 못해서 그렇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나 때문이다라고 내가 문제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다 당신의 문제다. 당신이 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스스로는 변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만 정작 스스로 변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모두가 다 세상이 변화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스스로 변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세상은 여전히 뭡니까?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변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정작 내가 변화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이 세상의 변화를 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임을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변하면 돼요. 내가 변하면 내 가정이 변화돼요.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내 스스로가 변화하면 돼요. 여러분 직장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내가 직장 속에서 변화되면 변해요. 직장이. 나라가 지역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그 속에서 변화되면 내가 속해 있는 나라도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한 묘비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이루지 못했고 황혼의 나이에는 가족을 변화시키려 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죽음이 가까웠을 때에야 나 자신이 변하였다면 그 모든 것이 변했을 것이라고 사실을 깨달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흔히 상대가 마음을 돌리지 않을 때 그가 변화되기를 바라지만 그보다 먼저 내 자신이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마음과 행함으로 변화된다면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고 마침내 세상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순식간에 우리 가정은 변해요. 우리 교회에도 저 사람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내가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고 모두가 다 내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이 교회는 천국과 같은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나부터 변화되어야 해요. 세상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나부터 변해야 되고 나라가 변화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나부터 변해야 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어야 한다면 나부터 변화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내 주변이 먼저 변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내가 아닌 내게 속해 있는 환경과 여건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자연스럽게 변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야지 내 환경이 변화되고 내 여건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에게 잡혀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3년 넘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마저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곁에서 그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들었지만 그러나 전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자신들이 생각한 이상과 자신들이 생각한 욕망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시기 위해서 잡히시자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며 그들에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내용이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지금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두 가지 변화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을 받으면 너희에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권능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해 있는 능력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그것을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뭘 이야기하십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너희가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변화에 대한 말씀을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변화는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세상이 두 쪽 날 것이다. 세상이 변할 것이다. 너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개인에게 속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 개인의 삶이 변화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이제는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한 정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변화에 대한 말씀을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동일한 역사가 그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하는데 이 모든 변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과 이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따르는 무리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제자들과 무리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들의 개인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조금 더 따라가는 그런 삶을 원했던 사람이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따라가는, 조금 더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누리고 생활하려고 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로서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 어떤 변화를 꿈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나 자신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사람은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의 변화는 그 어떤 것, 나의 변화는 내 안에서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는 누가 일으키시는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실 때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공부하는 거 되게 싫었거든요. 그런데요, 주님의 성령이 제 안에 들어오시니까요, 주님의 비전을 발견하니까요, 그걸 위해서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날은요, 제가 이제 늦게 신학을 공부하면서 신학교에 다시 들어가려고 수능 시험 치려고 공부했는데요, 어떤 날은 공부하면서 해 뜨는 걸 제가 본 사람이에요. 여기서 공부하면서 해 뜨는 거 본 사람이 있습니까, 수아야? 유나야? 공부하면서 해 뜨는 거. 서연아, 공부하면서 해 뜨는 거 봤어? 여러분, 공부하면서 해 뜨는 거를 봤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네 고3 때 그래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겠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데, 그때는 왜 공부해야 될지 모를 때고, 그때는 성령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을 때, 성령이 나를 만나주시니까 그렇게 싫었던 공부가 너무 즐겁고 재밌는 거예요. 사실 그때도 공부 자체는 즐겁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 공부가 되더라고요. 창현아, 되더라고. 미연아, 할 수 있어.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불가능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불같은 나의 그 불같은 성질을 성령으로 가로앉히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의심 많던 나를 의심 없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모나고 삐뚤어졌던 성격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관과 내 시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세상의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건을 확 뒤집으신 사건보다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셔서 내 안의 변화를 요구하실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죽음의 고비 앞에 섰을 때에 그 죽음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 죽음이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라 기쁨의 대상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어떤 자매가 자기는 브래드 피트하고 같이 생기지 않은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할 거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데리고 왔는데 브래드는 무슨 브래드 빵을 갖다가 그냥 한 3층에서 떨어뜨린 얼굴로 남자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뭐 브래드 피트라고 막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더 무서운 거예요. 브래드 피트 아닌 사람을 브래드 피트 같이 보게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브래드 피트 갖다 놓는 건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시선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일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뜻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면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바뀌어지고 내가 바라보고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그게 확 이루어질 것 같지만 천만에요. 그렇게 되면 누구의 기도는 들으시고 누구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그런 세상이 되잖아요. 나는 이래 생각했는데 다르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내 가치관과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시선을 변화시키셔서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가치관과 내 시선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떨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여 명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린 자는 몇 명이었어요? 120명이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380명은 어땠어요? 그냥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다 그냥 흩어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분명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 380명은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성령을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참을성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주겠다 했으니까 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급해가지고 이스마엘 얻었다가 지금도 여전히 중동 땅에 전쟁이 그치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다리면 이삭을 얻는데 서두른 아브라함은 결국 이스마엘을 얻게 되어서 있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분쟁이 그들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그를 사용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요셉은 그 말씀을, 그 꿈을 붙들고 오랜 세월 기다림 끝에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많았지만 그 속에서 그 모든 꿈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름 부어 세우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도리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왕으로 세우겠다 말씀하셔놓고는 왕으로 세우지 않고 어떻게 도망자로 만드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그를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기다림은 그래서 믿음의 표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멍청이 기다리면 된다라는 그런 기다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성도들의 우리들의 기다림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들을 통해 계획하심을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약속, 그것을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서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박병찬 집사님이 제가 이렇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로또를 지금 조금씩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정보사님이 나한테 힌트를 줘. 로또가 되면 지금 교회를 건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로또 어떻게, 나는 참 못 사지만 박병찬 지사님을 통해서 좀 어떻게 안 될까, 그런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박병찬 지사님도 오랜 기다림 끝에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될 때 마음 바뀌시면 안 돼요. 그 기도, 제가 기도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 방주가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린 줄 아십니까? 학자들마다 이야기가 좀 달라요. 대략 한 100여 년 걸렸다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500세 되던 때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홍수가 시작될 때 나이가 성경에 보면 노아가 600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만 따져도 500에서 600살, 500살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났어요. 그 후에 하나님 명령하셨고 600세 때쯤에 이제 홍수가 시작되게끔 하셨으니까 한 100여 년 걸려요. 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5장 몇 절에 보면 120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120년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한 70년이다 이렇게 줄여서 또 이야기하는 학자들, 이렇게 계산 방법이 또 그들만이 다 달라요. 어찌되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는 100년 동안 지금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했어요? 노아, 방주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비 구름 하나 없는데, 여러분 100년 동안 비가 와서 세상을 멸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1년, 10년 기다리고 힘들어요. 그런데 노아는 100여 년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며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하나님은 그 가족, 그를 통하여 인류를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그 가정, 그 가문을 통하여 이루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며 성령을 받은 자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성령 충만이 뭐 왈왈왈왈 해가지고 막 불같이 뭐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뭐 그것도 성령 충만의 일종의 하나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받은 성령, 그 성령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 권능을 일으키시고 나타내게 하시는 게, 여러분 그게 성령의 충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간단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여러분 이거는 성령 충만의 불과 일부분에 속해요. 내가 받은 성령, 예수는 사랑이시니 그 받은 성령, 그 사랑을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표현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또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품어주는 삶.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 그런 죄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분이에요.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못 품을 게 뭐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품고 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내 자식이 아무리 밉다고 여러분 호적을 파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부모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 거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의 사랑으로 품지 못하는 자도 품을 수 있는 그 삶이 성령 충만의 삶인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은 어떤 겁니까?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세상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고 거룩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욕심과 욕망을 따르는 세상의 삶을 따라가지 않는 것, 내가 해야 할 일을, 그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하지 말아야 할 세상을 추구하며 이 없어져 버릴 근방의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 성령 충만한 삶은 뭡니까? 의식해야 할 걸 의식하고 의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의식합니까? 우리는 세상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의식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말씀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말을 의식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자는 세상과 사람, 환경과 여건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다림으로 성령을 받아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드디어 뭐 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가장 큰 증거는 어떤 신기한 현상이 아니라 내 가족 전도부터 시작해서 세계 전도를 위해 선교까지 나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이고 성령을 받은 우리의 목적입니다. 오직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어떤 말을 꺼내느냐, 예루살렘을 먼저 꺼내고 계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부터 증인의 삶을 요구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지. 그 당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려웠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이방 땅이요? 아니요. 예수를 모르는 땅이요?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예루살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예수님을 증거하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 그렇잖아요. 우리도 가장 힘든 게 우리 가족 전도고요. 내가 속해 있는 삶에서 변화되는 삶,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 가족을 보면서, 내 부모를 보면서, 내 자식을 보면서, 여러분, 그 속에서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을 증거한다라는 거,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는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여러분 그 시작은 날마다 내 가정에서부터 내 개인의 삶에서 시작해서 내 가정과 그리고 내 이웃과 내 교회와 내 지역으로 그 지경을 점점 넓혀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에부터 그 변화를 시작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의 새로운 변화의 삶은 결코 금방 무너져 내려버릴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세상을 따르는 삶을 살든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든가. 세상을 따르는 삶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믿음 없는 삶이니까요. 우리 모두는 세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결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기에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면 나부터 변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환경이 바뀌고 여건을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변화는 성령 충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그 성령은 말씀을 붙들고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을 받았다면 그 성령대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이 성령 충만임을 깨닫고 그 성령 충만을 가장 기본되는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이웃과 그 기본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것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절대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오랜 기다림을 통하여 반드시 얻어서 반드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